말씀을 중심하여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삶,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난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또 현실적으로 풀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문제, 즉 해결하기가 아주 까다로울 만큼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일컬어 난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난제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풀릴 것 같으면서도 또 풀리지 않고,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많은 난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비교적 성숙한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고난은 유익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 단련시킨다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로서 또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깊은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그야말로 이 고난의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당찬 고백이 무색할 만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유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에 닥치게 될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고난의 산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고난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했던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요, 지난 1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즉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고난을 이길 힘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었습니다. 또 1장 3절 하반절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산 소망, 그 소망이 있기에 또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박해를 피해 흩어져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하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그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만나는 잠깐 경험하게 될 그 고난을 능히 견뎌낼 힘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부활의 산 소망,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의 문제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 특별한 방법은 바로 선을 행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라.
이 구절을 우리가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확률도 또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 자체는 고난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을 행하고도, 그렇게 우리가 의를 행하고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았음이 성경 여러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상반절에서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즉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지만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도 아무 소용없다면 이 부조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마주할수록 더욱 기뻐하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곧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는 더 큰 영광과 상급이 있으리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괄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지만 고난받을 때 그럼에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 고난 뒤에 있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앞선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즉 이렇게 교훈하면서요, 주님의 눈과 귀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기에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불의한 일에 발을 넣지 않고 선을 행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드디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즉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찾아가지 않아도요, 세상이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적대적인 태도로 대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마주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불의하고 타락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이처럼 적대적인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는 썩지 않게 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먹게 되면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찾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소금인 우리를 보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영적인 갈급함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즉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선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불의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실제 삶의 모습에서 보면 탈세와 또 재산 도피, 거짓말 등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그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하는 일들로 그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끄러운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지키며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를 향하여 진정한 소망의 이유,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15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즉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을 로마의 황제뿐이었습니다. 그 황제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주라는 칭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하기를 거부하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어려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삶 가운데서도,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세상을 능히 이기고 불의한 현실을 감당하는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 최대의 난제인 이 고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의 17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즉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고난으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힘있게 선포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서 주어진 삶의 길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불의한